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간입니다. 이간. 여러분, 이간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의 사이를 헐뜯어 서로 멀어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우리가 이간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간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 뒤에다가 한 단어 붙이는 거, 이 단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죠. 이간질. 이간질은 여러분 타인을 해코지 하는 것으로서 참 나쁜 행동입니다. 그죠? 이간질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현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여러 나라나 정치 세력에서 파벌해서 누군가를 배척할 때 그런 이간질들을 많이 하죠. 또 집단 괴롭힘을 할 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간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이 복수 혹은 질투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카더라라는 통신을 그대로 그냥 옮기는 사람들, 아니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어서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B의 뒷담화를 하고 B에게 가서 또 A의 뒷담화를 한다면 그게 바로 이간질이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인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별로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람을 딱 보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사귀는 가운데서도 몰라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아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참 많이 당황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한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까, 아니면 어떤 의논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절대 그런 거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이 원래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B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어떻게든 좀 세워줘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B라는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눈빛도 완전히 바뀌고요. 처음에는 선량한 눈빛으로 보더니 갈수록 눈이 찢어져요. 한국 사람 안 그래도 쌍꺼풀 없는데 그거 다 찢어지기까지 하니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후로 또 몇 번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언쟁이 있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 두 분이 같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이 사역지라고 얘기하니까 교육자님께 들통났네요. 들통났으니까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B라는 그분을 이제 딱 불러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풀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계인데 관계를 안 좋게 해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는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내던 그 A가 B에게 가가지고는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뒷담화를 하는 수준이요, 이게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거짓말인 그런 부분들도 다시 바로잡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B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언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솔직히 충격을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충격을 심하게 받았냐니까 제가 A라는 사람을 참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좀 잘 세워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기회도 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대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B라는 사람과 저와의 사이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이간질을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와, 그 마음의 충격이라는 건요, 그 배신감? 라는 그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기가 좀 많이 힘들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시죠, 그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서 직장 동료와 힘들었던 적, 학교의 친구들과 이간질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적, 친한 이웃들 사이에서 이 이간질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 아마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러한 이간질로 인해서 서로 멀어진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 바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당시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한 몇 가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질병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시험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시험했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14절의 언급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근거로 하여서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에 말라리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주장이 좀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본절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지방이 해안의 저지대로서 습지로 인한 풍토병들이 많이 있었대요. 특히 여러분 말라리아 아시죠? 말라리아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두통과 간질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정확한 것은 그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만은 정확하죠. 당시에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9절에 자신의 질병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질이 뭐예요? 눈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약이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병의 전염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간질이라고 과정을 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죠.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제 짝지가 간질병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간질병 환자들은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수업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옆에서 넘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반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 정보도 없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까지 무는 것을 보면니까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음처럼 막 굳어졌어요. 제 옆에서 바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후로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짝이니까, 남자친구였거든요. 짝이니까 더 잘 보고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그 친구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잘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간질이라면 힘든 거죠. 또 마지막에 여러분 말라리아라고 한다면 이 병도 여러분 전염력이 강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라리아 한번 걸려봤습니다. 못 믿으시는데 아직까지 38선 근처에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모기가 자꾸 그걸 옮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요. 열이 40도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열이 오를 때는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몸이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보여요.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만약 약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셋 중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바울이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바울이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더 대단하죠. 전염력이 강한 안질이나 말라리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거기다 여러분 간질이었다면, 여러분 당시에 간질은요, 귀신이 들려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간질이었다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14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질병이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 바울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일면 일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병에 걸린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정말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영접했답니다.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영접해 주지 않았냐?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지 않았냐? 내가 병에 걸려서 힘들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천사처럼 영접해 주지 않았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지 않았냐? 나는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은요 착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고마운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눈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특별했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특별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내 눈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 그 구원의 길을 전해준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매달 둘째 주마다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매달 둘째 주마다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발견한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애정이 넘치던 관계가 이들의 이 이간질 때문에 16절에 나오듯이 원수가 되어버릴 상황까지 와버렸대요. 이것은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결과이죠. 이간질 해버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좋은 관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 사이가 좋다? 그럼 그 좋은 사이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간질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목적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대하여,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열심을,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열심을 거짓 교사들 자기들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마음을 뺏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마음을 뺏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바울의 리더십을 흔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간질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대충 안 합니다. 여러분 이간질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충 안 해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들은요 여러분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이간질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가 아니에요. 열심으로 이간질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 열심을 내야 될까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서는 이간질이 안 되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요 사람 만나고 만나가지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짓말들을 다 믿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은행에 교회 일을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이제 가가지고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도 그 지역의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다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신천지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대단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당했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을 포획하기 위해서 1억 원의 돈도 그냥 빌려줍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그렇다고 해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1억 원을 그냥 빌려주는, 장로님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빌려준 겁니까? 그냥 준 겁니까? 예, 장로님도 기억이 안 나신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나와가지고 빌려준 건지 준 건지 모르다 하여튼 간에 그냥 들었을 때 와, 그렇게까지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신천지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열심히 찾아다니고요, 야,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 딱 타겟을 정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사 가면서 도망갔대요. 그 신천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포섭을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을 할까요? 자신이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래요.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는 14만 4천이 모이면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 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고 열심으로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열심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죠. 결국 신자들의 열심을 자신들이 거두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교주에게 그 열심을 쏟아붓게끔 그렇게 열심히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에서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는 쟤한테 얼마나 다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나는 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방어도 해주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노? 배신감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네 안 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고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관계들을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처럼 그 모든 관계 포기해 버릴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 갔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잠시 노력해보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내가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볼게가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해산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도, 이 어려운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함으로 인해서 죄의 담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으셨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간질하여서 원수된 그 관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간질하여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의 대상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시작합시다. 만약 깨어진 관계의 대상이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